8월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주일 새벽 기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구절을 우리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주시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한번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이 사람의 이 과실,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담을 쌓지 말고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의지하여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또 죄가 있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하지 않고 그 권한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의 용서의 모든 권한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회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라는 것은 나 개인만을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용서를 다 했죠. 그죠?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어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당연하게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도리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는 그 용서를 통하여서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죄도 용서받지 못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의 이 잘못을 용서를 하게 되면은 너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15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올까요? 왜 이렇게 응답이 때로는 잘 안 될까요?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혹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된 걸 용서해 주세요.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는 용서를 받은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그 책을 드러내면서 너희 죄는 이거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먼 훗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자, 그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 예수님 십자가 믿어요. 예수님 보혈로 회개했잖아요. 나 금식까지 했거든요. 나 작정해가지고 회개했잖아요. 이거 봐봐. 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지켰니? 말씀에 순종했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했지. 근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느냐? 너 이 말씀은 안 믿니? 할 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여서 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회개고 말씀을 행동으로 해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내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 내 기준을 가지고 보통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를 하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참 잘못했는데 그래도 내 기준에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에 딱 접어들면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나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납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재판장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도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서 산다고는 하지만은
결정적인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가서는 사실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 부분에 나의 문제가 있었구나. 결국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였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나의 죄가 씻음받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히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아직도 내가 혹시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또 용서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세 번째로 보면은 용서를 베푸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너무 잘 아시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면서 7번 용서하리까, 7번 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참 그죠? 7번이나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죠? 이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3-4번이다. 우리는 보통 하는 말이 내 3번까지는 내 용서를 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절대 용서를 하지 못한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을 하죠. 그죠? 우리 사람들은 3번 용서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를 할 의향이 있다. 예수님,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하여라. 77이 49, 무려 490번이나 용서를 하랍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490번 한번 용서를 할 수 없죠? 그죠? 그 사람 490번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어봐도 100번 이상 안 넘어갈 거예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쭉 가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50번째 내가 용서를 하고 싶었는데 50번째 안 되는 거라. 그러면 50번째 그 용서 안 되는 가지고 끝까지 용서를 안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님이 490번까지 하라고 합니다. 490번 한번 세어보면서 해보세요. 안 됩니다. 490번까지 그 사람이 실제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90번까지 잘못된 걸 가지고 용서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뭐 해라는 겁니까? 용서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예? 우리가 한 번, 2번, 3번, 100번, 내 100번까지 했대. 자, 그 다음에 우리 90번까지 했다 칩시다. 예.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어떤 숫자의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풀면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용서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 어느 수식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걸 보면서 숫자적으로 용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숫자적으로 용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수적으로 죄를 용서를 하고 어떤 양적으로 죄를 용서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5대 강령, 신학교 가면은 공부를 합니다. 5대 강령. 우리는 전적 뭐라고 합니까? 무능력이다. 전적 부패다. 칼빈의 5대 강령이 나와 있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 맨 마지막에 5대 강령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듦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이 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터널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환한 빛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준에 맞추면 안 돼요.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그 감정까지 맞춰야 돼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감정을 맞춥니까? 예수님의 마음까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은요,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내 말씀 바르게 아는데요. 아는 것은 뭘까요? 아는 것은 머리만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바로 알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적인 것으로 아는 것은 결코 용서가 안 돼요. 예.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3대의 인격이 들어가야 돼요. 지정의.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생각이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가슴 속에서 성령으로 정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내 입으로, 그래,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죠. 주기도문 많이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기본 아닙니까? 그죠? 어린 아이들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을 다 하고 다 외우고 주기도문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이 주기도문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기도 자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용서의 기도가 용서의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그 기도가 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그죠? 왜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합니까? 왜 거기에다가 외식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동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기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다 일보 차이예요. 저분은 굉장하다, 저분은 굉장하지 못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속이 상합니다. 그죠? 예. 보기 싫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필름만 돌려보세요. 어때요? 마음이 편하던가요? 예배 드릴 때 막 예배가 막 정말 기쁘게 드려지던가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내가 그렇게 막 그냥 지가 그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바로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꾸 이상하게 분명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도 뭔가 안에서 자꾸 그죠? 뭔가 좀 찝찝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런데 내가 그것을 용서를 하는 순간에 이상하게 갑자기 막 자유함을 막 느껴요. 그리고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였는가? 나를 통하여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 말이지만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너나 할 것도 다 그런 일 다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저 목회하면서 제 동력자에게서 배신을 당했어요. 저는. 예. 그렇게 같이 완전히 함께했던. 예. 우리 사모님도 직접 같이 그렇게.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힘들었지만은 용서를 하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지금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용서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용서를 하였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용서는 능력. 근데 내가 용서를 못하게 되면은 능력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하라 능력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얘들아 사랑하라 능력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 안 하면서 아이들 보고 사랑하라 능력 안 나갑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금식을 한다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에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우리는 줌으로 용서받고 용서함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기도문이죠. 저도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를 합시다. 용서를 합시다. 합시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도 일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저께도 광야교회 가가지고 한 분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또 알코올 한잔 했더라. 당신 내일 교회 좀 나옵나? 당신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응? 당신의 잘못 괜찮아. 목사님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 내가 당신 죄 용서하고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 다시 시작해라. 내일 10시 여기 나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온다고 했는데 올는지 모르겠어요. 오겠죠. 약속을 하고. 여러분 용서를 하니까 능력이 나와요. 말씀이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은 용서 자체가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딱 한번 1분 만에 쇼바라 쇼바 한번 결단하시고요.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따라요. 나는 그를 용서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에게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